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8편 말씀은 표제어가 아주 길지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시편 18편이 어떻게 쓰여지게 되었나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거기에 쭉 붙어 있는 것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래도 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왕의 대접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 표제어만 보아도 왕으로서의 다윗이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그가 한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서 형들 틈에서 끼어서 자라나지요. 다윗이 자라나면서 무슨 꿈을 가졌는지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이 집에 찾아갔을 때 그 집에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 가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 집에 갔을 때에 아버지 되는 이새는 아예 다윗을 사무엘에게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보여줄 생각도 없었지요. 형들 중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아버지 이새는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사무엘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 지명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다 보면 그 순간부터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탄탄대로요, 승승장구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10년 좀 넘게 다윗은 꼬여버린 인생을 살았습니다. 왕으로서의 탄탄대로의 인생이 아니라 도망 다녀야 되고 숨어야 하고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 변방으로 돌아다녀야만 하는 그런 꼬여버린 인생을 10년 넘게 다윗은 살아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가지고 잠시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그것도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더욱더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서 숨어 살아야 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정말 많은 것을 겪고 나서야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나서야 다윗은 왕이 됩니다. 오늘 표제어를 보면 그 많은 어려움을 다윗이 당했지만 다윗의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사건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18편의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다윗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고 야 내가 살았다 이렇게 고백했던 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바로 사울 왕의 그 죽음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던 것만큼 다윗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겪고 나서 자기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사울 왕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찬양하는 시편을 이 18편에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배경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승장구 탄탄대로 아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는데 하나님의 지명하심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10년 넘게 다윗은 꼬여버린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생명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속에 들어가 우리 조금 더 깊이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16절 말씀 보십시다. 16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자, 사울 왕이 쫓아오니 죽을 지경입니다. 도망가 숨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숨어있는 자기를 향해 손을 펴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이 많은 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 말로 마임 라빔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마임 라빔. 이게 많은 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마임 나빔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표현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혼돈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창세기 1장 1절 보면 어떻습니까? 태초에 땅이 혼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흑암이 깊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물이 그 인생을 덮쳐가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 물에 흘러내려가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애쓰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바로 많은 물 속에 잠겨있는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만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갈 힘이 다윗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혼자 맞설 수도 없는 다윗의 군대, 무력하고 두려움을 다윗은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이 위협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음을 다윗은 너무나 깊게 깨달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3절 말씀 한번 가서 살짝 보세요. 다윗이 이와 같이 물속에 잠겨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어떻게 했는가? 제가 읽을 테니 들어보세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뢰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이 많은 물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 주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다윗을 붙잡아 물에서 건져내어 주셨다. 이렇게 16절은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하심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다윗이 허우적거리며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며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16절의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아뢰어야 될 상황이 있지요. 내 힘으로는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정말 많은 물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고 그 능력의 손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펼치셔서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아무리 많은 물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다윗의 고백처럼 그 많은 물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손이 다가와 나를 붙잡아 건져주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많은 물 속에서 다윗을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정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많은 물 속에 잠겨져 있다면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1절, 2절로 가십시다. 이제 앞부분으로 가서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았던 그 손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다윗은 감사하면서 그 감사한 마음을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건져내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손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겠는가? 다윗을
둘러싸고 있었던 많은 물, 그것은 다양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양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손을 뻗쳐서 다윗 자신을 건져주셨대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2절에 보면 잘 나오지요. 반석이었습니다. 요새였습니다. 구원자였습니다. 피할 바위였고 방패가 되어주셨고 구원의 뿔이셨고 산성이셨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뻗치셔서 다윗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 요새, 구원자,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다윗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물에 빠져 죽지 않고 건져냄을 받고 생명을 이어갔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건져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음의 공포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 꿇게 되지요. 항복하게 됩니다. 자기의 생명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경험했기에 자기의 생명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혹독한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덧입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요. 요즘처럼 참으로 살기 어렵고 힘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벅차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처해 있는 그 벅찬 상황, 다윗의 많은 물속에 빠져 있는 상황과 동일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 하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아뢰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 다윗의 고백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는, 도우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덧입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 오늘 우리들이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움직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삶의 자리,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의 삶의 자리,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 그 불확실성의 자리는 든든한 반석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는 하루의 마감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